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164주가 걸렸습니다. 164주를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이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남은 주제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붙이면 다음 주에 끝날 것이고, 하다가 이게 좀 길어서 나누기가 붙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2주가 남은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떤 설교를 할지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흔히 순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순회 선교사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명 통칭 순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순회하는 선교사니까 갈 곳이, 오라는 곳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갈 곳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고 싶은 곳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도 가고 싶고, 로마도 가고 싶고, 소아시아 교회도 가고 싶고, 그리고 저 유럽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안 좋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라면 오늘 전주에서 예배드리고 내일 일본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 힘쓰면 그 다음날 미국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힘쓰면 그 다음에는 프랑스 가서 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힘쓰면 한국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될까? 되겠지. 뭐 좀 이렇게 좀 우주선 타고 다니면 되지 않겠어요? 좀만 힘쓰면 될 텐데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고, 가려면 오랜 준비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먼저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본인이 먼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한 기근 속에 있으니 유럽의 교회들로부터 얻었던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해줘서 저들을 구제시켜주는 것, 중요한 일이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일은 암만 해도 아직은 대사도들, 흔히 말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도들이 살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지금 장작교회 형편을 맡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방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좀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먼저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지원을 힘입어서 로마 교회에 가는 이런 그림을 짜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내가 좀 먼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지만 순서가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는 열정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없다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기적은 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은 봤는데 아직은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열정만 뜨겁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열정만 뜨겁고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단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열정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열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없으면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사단의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 매우 위태로운,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속히 뭐를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당장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이미 복음으로 충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굉장히 유명한 부부거든요. 이 부부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목사가 아볼로 목사님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가르쳐줘요. 그 정도로 복음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당시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는 양아들이 있어요. 양아들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만큼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를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가 있거든요. 디도 목사님을 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고 복음 훈련을 받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좀 섬기라. 저들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섬기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누가 나왔냐면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했습니다. 내가 베베 자매니까 여성일 것이고 교회사에 알려진 이름으로 의하면 집사입니다.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을 보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갱그리아 교회가 어디냐면은 고린도 옆에 있어요. 고린도를 전주라고 한다면 갱그리아는 어디라 좀 할까? 가까운 데니까 용진? 저기 제일 가깝네? 완주는 좀 멀죠? 잘 모르세요? 전주에 대해서? 어쨌든 근데 가까운데 그 교회는 매우 작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예요. 그런 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고린도로 와야 돼.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 듣고 이런 식으로 훈련받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예요. 그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분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저분의 역할은 우리가 좀 말했다시피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미천한 교회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기 매우 쉬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하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써가지고 22절에 보면 나 다데오가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16장 22절 보시죠. 22절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요.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더디오가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써라 하면은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필사를 하는 겁니다. 필사를 해가지고 이게 써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다 복음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자가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암만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게 낫겠죠? 그거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어요. 문제는 이 쓴 거를 어떻게 전달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이메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메일이 있을 리가 있나? 다 인편 아니겠어요?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늘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있는 그 여집사에게 네가 좀 갈 수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안 했겠지? 집사님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겠지. 근데 이 여집사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리스, 로마, 이게 먼 나라는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만만치 않게 먼 거리였어요. 그거를 여성이 등에다가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다가 파피루스라고 막 그런 종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로마서 16장을 다 쓰려면 굉장히 두꺼웠을 거예요. 그 두꺼운 편지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라는 책이 역사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간혹 처음에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역사에서 만약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그냥 생각을 해봤다고요. 이 베베 여집사님이 로마서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 못 가겠네 해가지고 딴 데로 딱 샜다가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오늘 이 성경 안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 여집사님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도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이 여집사님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더라.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교회라는 게 참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은 쓰고,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도 한 20여 명의 바울 팀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 팀 중에는 가이오라고 불리는 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산, 이름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해주냔 말이에요. 아니,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신분이 높아,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말똥 이름은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시골스러운, 외국어라서 그 감이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 식으로 할 때 그냥 뭐 말똥이, 뭐 개똥이, 소똥, 이런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기 안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그리고 귀족도 있어요. 이 팀 안에 부자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대단한 실력자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바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 바울 공동체 교회에 모여 있더라 이겁니다.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일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곳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뚜렷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죄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가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벗어난 자라면 실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가 구원해 내신 것 아니겠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형제들아,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다 부족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0장에 주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굉장히 멋있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은 부자겠죠. 혹시 있으세요, 포도원? 없잖아요. 우리는 포도원이 부자라고요. 부자니까 당연히 그 집에 이미 나무를 심을 때나 뭐 이런 거 가꿀 때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 집에도 일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을 내버려 두고 일꾼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아침 일찍 가서 구해오고, 점심때 가서 구해오고, 저녁 때 가서 구해오고, 마칠 때쯤 가서 구해온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갑시다. 여러분은 몇 시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시에 오셨습니까? 아침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 그러는 거 아시죠? 말세라 그런다는 건 지금 여러분 몇 시에 오신 거예요? 끝날 때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 이런 얘기 붙어 있어요. 너희들 왜 놀고 있냐? 그때 뭐라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 안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왜 안 써주겠어요? 안 써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실력이 없어. 스스로 일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가 그를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실력이 있고 남들에게 없는 뭐 특별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도움이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한 데나리오를 주시기 위하여서 아침에 온 사람과 다르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여기 데려다 놓은 거일 뿐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넘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 오시는 곳, 그런 곳이니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부족합니다. 이게 넘치면 이게 부족하고 이게 넘치면 이게 부족하고 저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진 두 번째 뚜렷한 특징. 근데 그 부족한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자라는 걸 어떻게 자라게 하신다고요? 함께 세워가기를 원한다. 함께.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남들보다 조금씩 더 받은 거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갖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자라게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베베 아무도 잘 알아주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내게 전해준 복음. 그걸 가지고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 베베 여신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맞이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 자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함께 자라게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 이게 이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으시는 거예요? 하와를 지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너 아담을 가서 도우라 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담은 하와로부터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담도 하와에게 줄 게 있어요? 뭐가 줄 게 있을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뭐를 줄 수 있을까요? 에덴은 짓기 아닙니다. 에덴은 주님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아담이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누가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아담은 하와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와는 아담을 도와서 아담이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잘 섬겨서 에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서 저가 선악과를 따지 않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가 유지가 되어져요? 에덴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을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뭘 보면 알아요? 뱀하고 다녀요, 지금. 아담 옆에서 아담을 도우라고 보내준 자인데 뱀하고 대하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안 도와요?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의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지금. 하와는 하와의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둘이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 뭐 어쩔 수 없이 설교자와 성도가 연합해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설교자는 사실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의 다음 세대라고 보면 돼요. 사도 바울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자랑하는 것을 다 분토로 여긴다. 쓸데없는 거로 여긴다. 내가 오직 자랑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는 기본적으로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요.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는 부자 되는 것 또는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을 소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잘 전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겠어요? 저는 칭찬 받는다고 믿어요. 왜? 우리 주님이 다른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지 않았어. 바다 가르는 것, 애굽에서 꺼내는 것, 이런 걸로는 목숨 걸지 않았어요. 오직 뭐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성도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일반 아니에요. 우리도 흔히 말할 때 나는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어 또는 난 이 일에 나는 돈을 걸어.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목사님, 목숨보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곤란한데. 그렇잖아요. 목숨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이면요, 자식의 목숨이면요,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센 거를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 해야겠어요? 당연히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내가 받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오셨는데 이건 안 좋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왜 보였을까요, 여러분? 남들은 안 보는 건데, 남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건데 그게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가서 좀 채워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잘 못 알아보니까 너는 그걸 정확히 보내. 그러니 네가 가서 그 문제를 좀 맡아줘. 나는 사명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힘들고 때로 외롭고 때로 돕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짜증도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사명에 대해서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성도는 그 복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묶여져 있는 모습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아담이 자기 역할 안 하고 하와가 자기 역할 안 하면 에덴이 무너지듯이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뢰가 있잖아요. 그 신뢰가 중세교회 아니겠어요? 중세교회 흔히 말해서 사제 중심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제가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제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들에게 유일한 관심은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파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제를 자기 교황 앞에 무릎 꿇리는 거. 에라스무스 있던 시제에 유명한 교황이 한 얘기 있죠. 이제는 금과 은이 교회에 없는 시대는 끝났어. 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어마어마한 성당 지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사제는 사제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라도 그 시대에 성도의 역할을 했다면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제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주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들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성도에게 뭐를 준 개혁이에요?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을. 다른 걸 준 게 아니고,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들만 갖고 안 보여주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보여주는 시대니까 성경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의 역할을 알라고. 저들이 자기 역할 안 하니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분명히 알라고
해가지고 그걸 성경을 봤더니 어느 시대에도 믿음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뒷자리에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성도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도의 역할을 회복시켜주는 개혁, 그게 종교개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설교자는 설교자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이 있어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갈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두 가지를 해라. 사도 바울은 이게 로마 교회가 베베 집사님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게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합당한 예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에 교회에 누구를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유명한 자를 보냈대요.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자를 보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대단한 자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는 그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거기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이 하나가 들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을 때에 로마 교회가 아니 우리를 우습게 하나? 아니 우리 보내려면은 본인이 오든지 본인이 못 올 것 같으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아볼로나 또는 뭐 디모데나 디도나 브리스길라나 아귤라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보내야지 누군지도 모르는 여집사 하나를 보내는가 라고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여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숨 걸고 왔는데 여성 하나가 이 등짐 지고 이 무거운 짐 지고 목숨 걸고 왔는데 무시당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지면은 다음번에 사명을 맡으라 하면요 오닿지 않겠어요. 지금도 교회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다음에 사명을 받으려고 하라 하면은 그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여집사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잖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잖냐? 그러니 그가 비록 대단한 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대접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전하는 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간혹은 아멘이 제게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뭔 말 했나? 이게 되니까 어쨌든 저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아멘을 간혹 해주실 때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자가 대접받아야 되는 것은 설교하는 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안 훌륭한 건 아니지. 하지만 설교자가 대단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 아니겠어요? 질그릇에 부활을 담은 거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대접받는 것 아니겠어요?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가 대단해서 감람나무가 휘둘려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 나귀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나귀는 잡아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예수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잡아먹어야지. 예수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가 복음을 들고 온 자 아니냐. 그러니 그에게 합당한 예절을 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좀 더 좀 확장해 봅시다.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회의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관이든 신도회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회의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감정이 좀 격해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책상을 꽁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이 뭐예요? 왜 열을 내시는 겁니까?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 뜻이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주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어차피 이루어지는 건 누구 뜻이겠어요? 주의 뜻이고 당연히 그 주의 뜻은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충만한 거니까 회의 중에는 막 치열하게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와서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하고 뜻이 달라지면 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 끝나고 나와서는 웃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 갖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베베가 완벽하지 않듯이 로마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베는 바울이 전한 편지를 가지고 있고 로마교회는 베베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있다고요. 그걸 갖고 서로 섬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내리셨던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주님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부족한 데에서 세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 아무리 물을 채운다 하더라도 빵꾸 나 있는 부분으로 빠지면서 항상 어느 만큼만 차요. 빵꾸가 위에 나 있으면 위까지 차는 것이고 빵꾸가 밑에 나면요 하나도 안 나고 다 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부족한 데에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당신의 성도들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을요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니까 당신의 백성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 얼마만큼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언자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목사와, 어떠한 사람에게는 교사로. 성경이 다 쓸 수 없으니까 뭐 이만큼만 쓴 건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장로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으로 저런 직분으로 직분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뭐 하라고요? 네가 그 부족을 채워주라. 그 교회의 부족을 채워주라. 그래서 한 달란트씩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받은 달란트가 없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나서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맡긴 이가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이가 있고 1달란트라도 다 맡겨놨어요.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 먹을 걸 갖고 온다고.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냈을 리가요 없지 않겠어요. 뭔가 있는데 내가 그걸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못 찾고 있을 뿐이지. 그걸 캐십시오. 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섬기면 섬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도 풍만해지고 나도 함께 자라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꼭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면요, 십자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열방을 뛰어나갔던 사도 바울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면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20대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인천 앞바다에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들 다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미국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조선이라는 세상은 몰랐다니까, 여러분.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아요. 여러분, 보이스비 앰비셔스, 누가 얘기하는지 아시죠? 크라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 선교 어디 선교사예요? 일본 선교사예요. 일본과 중국은 다 알아요. 왜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렀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이에 나라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 땅에 20대 젊은이들이 오는 거예요. 나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왔겠지. 그러면 우리도 아직도 아침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겠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또 이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얼마만큼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얼마만큼 있을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교무실 아니지? 담임 목사실을 좀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주께서 내 목숨을 거두실 수 있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부른 상태에서 충성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베베 여신도 여집사님 되게 마음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뒤로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갖다 지은 이후로 교회사에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역할 하나가 주어진 것 같아, 인생을 통하여서. 근데 그 역할 하나를 주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이거를 로마 교회에 갖다 준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요거 하나를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를 기쁨 중에 하시. 남이 그거를 저 알아주는 직분, 당연히 교회에 있죠. 알아주는 직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직분도 많아요. 근데 그걸 갖고 왜 나는 교회에서 이것밖에 안 해주나, 대접을. 그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직분을 맡겨드렸다면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직분은 우리가 다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가 내게 주신 거라고. 그러면 주가 나를 기뻐하셔서 너 설거지 좀 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가 주차 관리해. 땡볕에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해. 주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 이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주가 내게 허락해 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 맡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결론합시다. 오늘 복음에 연약한 로마교회와 남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베베 여집사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교회 좋은 의미든 좀 부정적인 의미든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좀 책망받을 게 적잖이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로마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있는 그 시작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와 대단한 사역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는 그 연약한 교회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집사님 둘이 만나서 그 여집사님은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섬겼고 이걸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된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주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서로 성도의 예절로 대해주고 서로 가진 거 있으면 섬겨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라고. 함께 잘 자라면은 주께서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함께 섬기고 뭐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 하면은 주님의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 뭐 로마서 거의 끝날 때 됐으니까 확신하고 합시다. 우리 교회 전성기는 언제 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교회가 전성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여기에 평생 있을 게 아니니까 뭐 건강하게 잘 있다 하더라도 뭐 은퇴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70으로 돼 있으니까 뭐 70 이상은 용을서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71세 딱 되는 해 70세 되는 해 전성기가 되고 72세부터 쇠퇴해버린다면요. 오 갑자기 이거 뭐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바꿨어. 어렸을 때는 내가 있을 때 전성기고 기도 바꿨어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교회 전성기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어른 여러분, 우리 어린 세대를 청년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아이 영아들에 얘기까지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잘 전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유아세례 할 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가 비록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서 나왔지만 우리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뭐 믿음이 좀 장성하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걱정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건 주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십자가를 앞으로 좀 더 가까이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조금만 더 그래서 십자가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면 변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가는 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베베 집사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은 베베 집사님 역할을 하시고 로마교회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은 로마교회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